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당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았고 오만과 망상과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석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윤영이와 성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하시사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최한규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주로 봤는데 오늘은 본문을 바꾸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4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수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집은 천국을 말한다기보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그릇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집을 천국이라고 보는 해석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차등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집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자연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여러 개의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능별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천하게 쓰는 그릇은 거짓 교사, 거짓 성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쓰기는 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깨뜨리면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셨으니까요. 천하든 귀하든. 여기서 말하는 쓰임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그가 목사이고 대단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어도, 또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나마 우리의 마음을 좀 안도하게 만듭니다. 귀하게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그 수준이 달라서 누구는 귀하게 사용되는 성도이지만 누구는 이기적이고 좀 막 궁상 맞아서 겨우겨우 사용되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죠. 왜 사용하시지도 않으시고 마음대로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괜찮은 그릇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21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라 말하면 그것처럼 뻔뻔하고 완악한 모습도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생각이나 행위를 버리고 정결하게 해서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다른 하나는 앞에 그 17절에서 지적한 후메네오나 빌라도 같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콕 집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특히 가르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까? 혹은 목사가 허락한 사람만이 말씀을 전합니까?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하여도 왜 담임 목사가 허락한 사람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가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를 하여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인격과 실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칫 말씀의 기조를 잃어서 교회가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영지주의와 각종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서 퍼져서 어, 이 부분을 경계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당사자이니까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귀하게 귀히 쓰는 그릇은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귀히 쓰이는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사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해석을 모두 적용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지 영벌을 받게 될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 내가 귀하게 사용될지 아니면 영생은 얻지만 조금만 사용될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21절 말씀에서 하나의 조건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절대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두 번째 줄에 있는 아시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릇이 자기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이리저리 굴려주실 것이니 너는 딱 한 가지 네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고 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속에는 우리의 깨끗함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끗함이 절대적인 조건이요 모든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깨끗함이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귀히 쓰이는 그릇의 특징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히 쓰이는 그릇은 선한 일을 행하며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귀히 쓰일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정리하면 내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지 아니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문제이지만 이해되셨죠?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될지를 결정케 하는 것도 결정케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릇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라면 첫 번째 해석으로 볼 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천국에 가고 천이 쓰이는 그릇은 지옥에 간다고 하였으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어느 정도 관여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 말씀드렸는데 절대든 필요든 어쨌든 0.0001%만이라도 구원의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의 영향을 받는 거 그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신앙적 기치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의 본뜻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한다. 우린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 힘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설령 오늘 깨끗해졌다 해도 이 깨끗함을 내가 과연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해졌어도 우린 여전히 죄의 그늘 아래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으므로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나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한없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려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방법은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아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면 그때는 지복직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눈부신 광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의심도 하지 마시고 오해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니 은혜를 소망하며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악한 생각과 행위를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해지고 다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임철우의 단편소설 동행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너가 나오는데 나는 너와 함께 목포시로 이동합니다. 너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시위를 하다가 수배 중인데 나는 그런 너가 몹시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한 사이였지만 소시민, 나는 정의를 위해 몸바쳐 싸우는 너가 몹시 불편하고 위험해 보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시점은 점점 나라는 1인칭에서 너라는 2인칭으로 바뀝니다. 어느새 나는 너의 영향을 받고 자신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소시민적인 자아를 반성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드디어 그와 굳센 악수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늘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지금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가 혹시 어떤 누군가가 불편하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선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청결함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우리는 그를 보며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는 나보다 앞서서 그가 받은 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담대한 주의 용사가 되어 불의와 맞서 싸우기도 하고 나보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막힌 담을 허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우리가 가진 지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릇이 크다면 크게 책임져야 할 것이고 그의 그릇이 작다면 작게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릇이 큰데 작게 책임지려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어 반성해야 할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외면하고 싶은 사람도 역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기보다 우리의 능력은 나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그간 순종하였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청결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붙잡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